오늘은 이제는 서로 사랑하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밖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아보고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티가 난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하면은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목사세요? 물어봅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처럼 된다는 겁니다. 식당에 가보면 또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식당에 가도 휴지를 꺼내놓고 젓가락, 숟가락을 놔주고 컵에 물을 따라주는 일, 그거 사람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섬김을 잘 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다 같이 서로 사랑하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이 말처럼 쉽습니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노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을 해서 퀴즈를 푸는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면은 할머니가 맞추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될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할머니가 웬수. 아니 두 글자 아니고 네 글자야. 할머니가 말합니다. 평생 웬수. 평생 웬수랍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 얼굴이 TV 비치는데 벌레 씹은 듯한 얼굴입니다. 어쩌다가 그 할아버지께서는 아내로부터, 평생 같이 살았던 아내로부터 평생 웬수임을 전국에 광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천생연분입니다. 오래 같이 산다고 천생연분일까요? 오래 살면 그냥 같이 오래 산 거예요. 아마도 그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아내 말 듣지 않고 가끔 사고도 치고 술 많이 드시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또 당신 할 일은 농사를 짓거나 뭐 좀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체 없이 그 마음이 상했던, 쌓였던 응어리가 순식간에 터져나오는 겁니다. 웬수! 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천생연분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바로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결정적인 확실한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겁니다. 불교는 자기의 공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 사랑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 온 우주를 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매일 불교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죠?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이, 세상에 이렇게 목사들이 착해요. 절망하지 말래. 여러분, 스님들이 교회 망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못 봤죠?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불교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좋은 것은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만큼은 본받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두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본받으라.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을 본받으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탈무드에서는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의 행복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타인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광고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대에 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사는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특히 술만 좀 먹으면 예수 믿는 자기 부하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때리고 못살게 구는 겁니다. 하루는 내무반에서 이 중사가 술을 조금 먹고 취해서 잠자려고 하는데 자기 부하인 하사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술 기운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군화, 그 웍화, 무겁고 아프거든요. 그걸로 머리통을 후려쳐버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잠이나 쳐자빠자 한 대 후려쳤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군대에서 웍화발로 맞아본 사람은 압니다. 정신 나갈 정도로 아픕니다. 후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상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웍화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깨끗하게 닦여서 반짝반짝 빛나고 정성스럽게 침상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상사는 알았습니다. 그 웍화를 누가 깨끗하게 닦았을까요? 기도하던 하사가 깨끗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상사는, 중사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뜨거운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중사는 잘 알거든요. 자기도 맞아봤기 때문에. 미칠 정도로 아팠을 텐데 자기 웍화를 깨끗하게 닦아서 예쁘게 가지런히 정렬해 놓은 그 하사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전에는 몰랐던 뜨거운 게 서서히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하사한테, 야, 주일날 너 따라 교회 갈게. 그 하사는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 따라 교회 갈게. 그로부터 교회 나가서 그는 폭력적인 중사에서 예수를 전하는 군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사가 억울하다고, 너무나 괴롭고 아프다고 원한을 품고 부대장한테 가서 소원수리로 고발을 했더라면 그 중사는 처벌을 받고 둘은 평생 원수가 되었을 것이며 그 중사는 평생 예수의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사는 자기를 내어주고 중사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은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오해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기부했으니까 너는 나로 하여금 테이크하게 해라.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 이게 서로 사랑인 줄 착각하시죠? 그렇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닙니다. 서로 사랑은요, 내가 먼저 주는 게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은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또 다른 감사와 기쁨을 그에게 표하기 때문입니다. 하사는 구두를 깨끗이 닦음으로써 사랑을 표했습니다. 중사는 그 사랑을 받고 감동받고 나 교회 갈게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자. 예. 어떤 부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더니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견디다 못해서 정신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이 그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1시간 이상을 대화한 다음에 원장님이 이 권사님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파악을 한 거예요. 뭐냐면 권사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동안 받기만 한 사람이야.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월급도 풍성히 갖다 받고 자식들한테 효도 받고 공부 잘하니까 그 성적을 통해 영광도 받고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 가면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늘 받아왔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받는 것 때문에 늘 좋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원장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받는 것만 좋아하고 받는 것만 집중했던 그 권사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울증 약을 간단하게 처방을 해드리고 한 가지 더. 권사님, 오늘부터는 꼭 하루에 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처방입니다. 그게 약입니다. 뭐든지 주십시오.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하루에 한 번은 꼭 주십시오. 이게 처방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실천을 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기꺼이 밥도 사기도 하고 아이가 입학하면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생일당한 시누이한테 전에는 제대로 못했는데 카톡으로 선물도 싸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걸 통해서 이 권사님이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주는 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오히려 내가 준 거 그 이상을 나에게 주더란 말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주던 게 좋으니까 나중에는 2개, 3개를 주고 왜? 재물은 충분하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작은 돈이지만 쓰고 베푸니까요,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준 그 이상으로 자기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을 표현하니까 어느샌가 우울증이 싹 달아나고 약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과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주고 따뜻한 말도 주고 따뜻한 눈빛도 주고 마음도 주고 기도도 주면서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그게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기쁨, 그것은요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사랑을 받는데 서로 사랑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서로 사랑하자. 이제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먼저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받아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베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랑의 상승 효과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나의 작은 것도 사랑으로 나눔으로 행복을 누리고, 그 나누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받는 것에 익숙했던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주고 특히 서로 사랑해서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